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재능을 가지고 계십니까? 미국의 앤드류 스미스라는 일러스트 작가가 재능은 재능을 살리는 방법을 발전시키기 전까지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재능이 있다고 누구나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있어야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 재능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성악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테스트를 받고 나오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울림통이 있는데 이렇게 활용을 못하다니 이러면서 저희 얼굴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하셨던 것을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는 상처가 되었죠. 그렇지만 울고 통곡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는 것, 이렇게 큰 울림통을 주셨다는 것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도 다 일찍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사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죠. 우리는 은사를 통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칭찬과 명성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죠. 내가 선물을 주었는데 준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으면 한 주고 두 주고 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준 자리에 받아서 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준 사람이 그것을 다시 보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다시는 그 선물을 주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사를 잘 꺼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때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죠. 전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근데 여러 지위를 갖다 보니 역할 갈등도 겪게 됩니다. 저도 목사로서, 또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또 아들로서의 지위, 이렇게 여러 가지 지위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역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중에 어떤 역할에 더 비중을 두는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또 어떤 것을 더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결과물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할 갈등을 놓고 우리들의 중요한 역할을 우선순위를 두고 또 구분하고자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의 기준이 되겠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찾기 위해 또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다 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해에 24만 건, 그러니까 2분마다 한 건씩, 지금도 2분마다 한 건씩 사기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기도 많을 것입니다. 집계가 된 사기 사건만 24만 건이니까 실제로 일어나는 사기 행위는 훨씬 더 많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기도 많고 또 각자가 맡은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해서 또 성실하게 일하지 못해서 부정직과 부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또한 자신을 속이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기 사건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패를 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적 사기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꿔서 잘 사용하지 않는 먹고 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울고 통곡하는 통곡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된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 먹튀와 사기꾼과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 모습에 스스로 통회하며 통곡하고 우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들이 심판받을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부한 자들을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심판받을 이유는 받은 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받은 것으로 선을 행하기는커녕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범죄 사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꾼들에게 마땅히 지불해야 할 품삯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품삯들이 부르짖는다, 울부짖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그 품꾼들에게 가야 하는데 이 악한 부자가 하나님의 것을 쥐고 놓지 않습니다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품꾼들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품꾼들을 착취하고 또 맡겨진 이들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부한 자들의 죄목입니다. 밭의 주인에게는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런데 부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품꾼들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사랑의 사명 감당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교회 학교 아이들, 또 구역 식구들, 새가족들, 또 우리에게 이웃으로 허락하신 수많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어야 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합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공익제보에 관한 뉴스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공익제보라는 것은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려서 그 부정의를 바로잡는 이제 고발 행위죠. 그런데 오히려 공익제보를 한 사람들이 이 이후에 불이익을 당하고 또 회사를 떠나야 일하던 직장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인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순종의 종들이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의인들의 생명을 빼앗는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의 병이죠. 2012년도 통계에 벌써 오래되었지만 고교생의 44%가 10억이 생기면 1년간 감옥행도 무릅쓰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중학생도 28%, 초등학생도 12%나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은 더 큰 숫자가 나에게 10억이 생긴다면 내가 감옥행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점점 병들어가고 있죠. 물질 막론주의로 인해서 그 물질을 의존하는 그러한 병들어버린 마음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곧 우리 어른들의 병든 마음이, 우리 어른들의 말 하나가, 행동 하나가, 보여주는 하나하나가 자녀들에게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치 못하면 우리를 보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는 죄악을 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한자들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첫 번째로 사치한다고 합니다. 개인의 사욕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즉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로 채우려는 마음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안식일 전날 거두지 말라 하신 만나를 더 거두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종입니다. 방종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는 변함없는 믿음과 거룩한 삶이 책임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주께서 강림할 때 그들에게 임할 심판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죠. 그 심판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닐 거야. 이렇게 사치하고 방종하는 상태를 마음이 살쪘다라고 하는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살찌셨습니다. 큰일 납니다. 요즘 사람들이 아마 제일 민감해하는 말이 살쪘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살이 쪘다고 합니다. 살이 찌면 처음에는 불편하지요. 몸이 이렇게 무겁지? 잘 움직이지 않지?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함도 무디어집니다. 몸이 늘어난 무게에 적응하는 것이죠. 부한자들 건강이 나빠지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그저 그 살찐 상태로 계속해서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 살을 빼는 것은 어려워지겠죠. 부한자들에게도 마음이 살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선악을 분별하는데 무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에 무뎌진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데 못 느낄 만큼 무뎌진 것이죠. 부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뎌졌습니까? 부자들이 천국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린 대신에 재물, 옷, 금과 은을 쌓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썩고 좀먹고 녹슬었다. 못 쓰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또 하나님이 정해진 시기에 사용하지 못해 다 썩어 못 쓰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행위이지요. 두 번째로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것을 쌓아뒀다는 것이죠. 영원하지 못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곧 임할 종말의 때에 아무 가치 없는 것을 쌓아두고 그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도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마음이 살찌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선악의 분별이 없는 상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를 곧 우리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감사하며 그 은사를 사용하며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에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사명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어 성경에서 지역해보니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만 의존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무디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상실한 줄도 모른 채 울고 통곡도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바로 부한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울고 통곡하고 통곡할 기회조차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직 울 수 있다면, 아직 통곡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시간이, 기회가 돌아설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러므로 라고 이어가며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지켜 사명 감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끝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매년 초가 되면 어린이집에서 조그만 화분이 하나씩 옵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키워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장농이 됩니다. 저를 고용한 사람은 저희 아들, 딸들이 되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어느 날은 토마토를 가져왔는데 가지고 온 날, 비가 오는 날 밖에다 내놨는데 그만 새싹이 꺾이고 만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도 불안한 마음에 우리 아들이 얼마나 나에게 호통을 칠까라는 불안한 마음에 큰 화분에다가 그 새싹을 옮겨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물을 주고 열심히 햇빛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놓고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제가 왜 옮겨 심었겠습니까? 죽을까 봐, 살아나지 못할까 봐. 열심히 물을 주고 해를 보여주고 비료도 갖다 주고 지렁이도 잡아가지고 그 화분에다 넣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저는 열심히 했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화분을 키웠습니다. 드디어 줄기가 자라나기 시작하고 대를 세워주고 묶어서 자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토마토들이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얘기한 건데요. 예. 그리고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저희 집 앞에 와서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본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들은 처음에 이 토마토가 부러졌는지도 모르고 결국 가장 잘 토마토를 키운 학생으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토마토가 꺾였을 때 버렸다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마토는 자라서 열매를 맺었죠. 불안했지만, 두려웠지만 옮겨 심고 지렁이를 잡고 물을 주고 햇빛을 보여줘서 키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수고해야 합니다. 그 수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시험 공부하지요. 시험을 잘 보려고. 열심히 취업 준비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요. 열심히 씨를 뿌리며 밭을 가꿉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죠.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자질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맺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가 비가 오는지, 언제 해가 날지 날마다 창밖을 내다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때를 기다리며 사명 감당하는, 열심히 가꾸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굳센 믿음으로 추수 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지도 아니한다 라고 탄식합니다. 믿는 자들은 길이 참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욱 힘쓰고 하나님 주신 열매를 거두기 위해 소망과 믿음 위에서 사명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아가서도 원망하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삼국지의 동탁의 수하인 이각과 곽사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각과 곽사는 난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고 황제를 핍박하고 많은 충신들을 죽이고 조정을 어지럽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다 못한 충신 양표라는 사람이 이 둘 사이를 이간질하여서 곽사와 이각의 부인 간에 불륜이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급기야는 둘 사이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쉽게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은 애초에 둘 사이에는 어떤 신뢰도 없었기 때문이죠. 권력만 탐하여 마음을 잠시 합하였을 뿐 서로에 대한 존중과 애착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상실되고 이웃을 사랑함이 상실되면 다투고 싸우며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중질환은 원수가 바라는 가장 좋은 결과입니다. 교회 안에 시험과 환난이 있을 때, 또 나라에 극심한 혼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여 서로 원망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름답게 회복하는 일에 우리 다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50장에서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라는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요셉이 울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는 이 요셉의 선언처럼 도리어 죄 지은 형제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한 시점에 서 있음을 고백하는 요셉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형제들의 과오보다 자신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며 그 은혜 안에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고 권면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오늘 본문은 욥은 인내 끝에 복을 받았다, 이것이 주께서 주신 결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 인내의 끝은 생명이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욥이라는 인간의 인내심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고 복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이들의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잃어버린 물질을 채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맹세하지 말라. 정죄받지 않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부한 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스스로 평가하기가 민망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0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음이란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한 자의 편에, 때로는 가난한 자의 편에 속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저들을 향해 울고 통곡하라고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옷도 꺼내어 정리하시고 창고도 정리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창고, 신앙의 창고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이 창고에 쌓아둔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누어야 할 것은 나누시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라 하시는 것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의 창고, 성령의 창고를 열어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울고 통곡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TV에 아이들에 대한 솔루션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보면 대부분의 아버지들이 에이, 여기 나가서 어떻게 되겠어? 해결이 되겠어? 뭐가 문제인데? 라고 생각하고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습니다. 대부분이 부모님들의 문제이죠. 그곳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자기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 눈물은 억울해서, 두려워서,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모습,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 말 고통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참회하고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늦었더라도 지금 아직 울고 통곡할 수 있을 때 신앙과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울며 통곡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 충만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힘입어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혼 구원에 힘쓰고 이웃사랑에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